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아이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큰 변화를 겪고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또 먹을 것을 못 먹고 또 거동도 불편하면서 10달 동안 고생하면서 귀한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물며 영적 한 영혼을 우리가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 없이 또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한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임신과 출산의 그 고통 이상의 또 아픔과 고통도 필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으로 또 열심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초청잔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또 성령이 주관하셔서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도의 견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의가 필요하냐면은 교회 안에 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이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안 나와 불신자들이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VIP다, 열심히 초청하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출석을 잘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살다가 거짓 확신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본인도 황당스럽고 또 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도인 것처럼 엄청난 외적인 증거를 가졌던 그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봤죠. 가짜 신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시간을 꼭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오셨네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가짜만 얘기하니까 진짜 할 때도 오셔야 됩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 후에 제가 만약에 사임을 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잊을만 했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요. 무슨 소문이 들냐면은 우리 교회 사역했던 이 목사님이 있었잖아. 있었는데 듣기로 S 천지 교회 가 있대. 그런 소문이 여러분 만약에 들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제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 수 없어서 제 자신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게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말 당황스럽고 놀라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먼 훗날 제가 그런 이상한 이단과 같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에 거기에 가 있는 제가, 이 목사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해서 읽겠다. 없어요? 구원을 받지 못할 거다. 손들어 보세요. 더 많네요. 정말 냉정하시네.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현재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시간들 함께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사역을 하는 겁니까?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구원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나중에 구원에서 탈락이 된 겁니까? 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씀, 진정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만이, 인내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균형 있게 이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은 제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짓 신자인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흔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기가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예수님과 제자 함께 길을 가룟 유다로부터 신약시대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귀한 능력의 종이다라고 했고 본인도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 앞에 거절, 아예 애시당초 너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죽어서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제 죽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너는 지금 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설마 저를 모르시진 않죠? 저 왕년에 온누리교회 집사였어요. 예배 출석 잘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교사에다가 찬양도 잘했어요. 저 성도들이 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도 잘 도왔고요, 착한 일도 꽤 많이 했어요. 초청잔치 때 몇 사람 제가 초청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왕년에 내가 뭐를 한 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대답을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증거들이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자기 했던 것,
것이 아니라 현재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저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지금 믿습니다. 지금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지금 저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시면 성경에 진짜 신자의 증거들에서 말씀하는데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한다. 보세요. 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현재 지금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예수님의 그 복음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보세요. 과거가 아니에요. 왕년에 했던 어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년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정말 그 왕년이란 단어를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왕년에 제가 뭘 했는데 교회에서 뭐를 하고 예전에 전도를 하고 예전에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데 본인이 어떤 왕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퇴보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굉장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데, 시제를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떤 자가 영생을 얻느냐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믿은 자, 우리 한글에 믿은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예요. 이응과 니은 차이가 엄청 다르죠? 과거에 예수님을 믿은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성경에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시제가 현재죠. 헬라어 현재는 계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과거에는 한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어. 지금은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라고 성경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왕년이라는 단어를 버리자. 네. 그 성도의 견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은 끝까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죽는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은혜죠. 거듭나게 하시는 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은 성령님의 역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진짜 성도인데,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 가짜죠, 가짜? 계시냐 안 계시냐의 그 차이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이 계시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들이 반드시 맺히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은데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크면 아름답고 크면 좋죠. 그런데 좀 작을 수가 있어요. 열매가 크고 작을 수는 있는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분은, 성도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죠.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나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성도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로서 진짜인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많은 척할 수가 있어요. 그걸 누가 잘 아냐면은 아까 말했던 S천지가 돼갑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처음에 오면 자기들 전도라고 할 때, 전도할 때 자기들 세력으로 끌어들일 때 정말 막 입이 찢어질 정도로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일시적으로 지속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또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외적인 증거거든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관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열매가요,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의 상처를 주고 모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유발해요. 안 좋은 열매죠,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렇죠? 이것은 만약에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인다면은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은 진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성도가 아니다고 제가 단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면은 진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해요. 열매를 보면은. 반면에 참된 신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사람마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요,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교회와 공동체, 셀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남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으면 그것을 자꾸 퍼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허물을 감수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또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진정 거듭난 성도의 어떤 증거로서는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힘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의지하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런 예가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거죠. 참된 신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 성도도 예수님 따라서 삶 속에서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반드시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성도의 모습,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된 성도는요,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세례식을 했는데, 입교식 세례식을 했는데, 입교식 세례식 할 때에 물론 교육도 뉴라이프도 수강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하고 또 세례 교육도 열심히 해서 다 합격돼서 이제 선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선서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쭉 하면서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치리에 따르기로 복종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멘을 하죠? 예스를 할 때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교회의 치리와 복종에 따르게 했습니까? 오케이 했어요. 여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임직자들이에요. 임직식 할 때 반드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치리에 따르기로 허락하십니까?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렇죠? 목사들 이름 말할 것 없죠. 목사 임직할 때부터 다 할 때부터 그거 수도 없이 많이 했고, 주의 몸된 양무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지도하기로 서약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임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거니까 공동체, 교회,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영적 지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자의 한 가지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잘 안 되면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 사람 목자셔요. 예수님의 양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위탁하셨고 또 담임 목사님께 목양을 위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라면은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이 잘 안 될 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과 같이 미혹의 시대에 유튜브가 난무하고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선동하는 이 시대에 분별이 잘 안 될 때 목사님 통해서 들은 방침을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참된 신자의 계속 이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참된 신자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룹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2절에 이렇게 하셨고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4절에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절 하반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어떤 담는 그런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성도는 자 5절에 보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계속해서 더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믿음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계속해서 점점 증거하게 되고 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아까 말했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하시는 거죠. 참된 신자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것이 만약에 없다, 이런 어떤 성장하는 모습, 이런 아름다운 어떤 성장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9절에 보면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말은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것은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믿음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덕을 쌓고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실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진단 말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낙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족이라는 글자 그대로 11절과 상반되는 단어거든요. 11절은 뭐라 되냐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런 믿음에다가 이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때,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 넉넉히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것을 굳게 할 때 그런 거예요. 굳게 하지 않으면, 이런 성장이 없으면, 영적인 아름다운 이런 성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족한다는 거. 실족은 뭐예요?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일관적으로 했지만 애시당초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가 아니니까 탈락이 됐겠죠.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제까지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여러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성도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순교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셔서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되죠. 그렇구나. 그런데 반면에 거짓 확신을 가진 사람이 행여나 있다면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만을 가지고 거짓 확신을 가진 채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것을 멈춘 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들었을 때 두려움을 오게 되겠죠. 자기의 구원이 정말 제대로 받은 구원인가를 돌아보게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말씀 앞에서 경고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혹시나 거짓 확신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여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경고 앞에서 바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